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땅으로 준비케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는 한 달 동안 나를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넷째 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누굴 불렀습니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와 마지막으로 이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자 누구를 불렀어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 안태호 장로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내 모든 사역은
모든 눈물, 모든 겸손과 뭐였어요? 눈물이었다라고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로들의 교회에서의 사역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겸손하였고 모든 일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끝없이 낮추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일반 평신도가 아닌 교회 장로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를 보면 에베소가 위에 있으면 밀레도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 50km 정도 지도상으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를 부르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 권면을 마치고 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 모든 사역은 모든 겸손과 눈물, 즉 희생하였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되새기며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희생하였던 모든 것을 집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보다 무엇을 더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무엇을 더 많이 했어요? 수고를 더 많이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느니라. 이 당시에 40번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40번이 아니라 39번, 5번이나 매를 맞았습니다. 11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태장은 한 번 맞으면 죽을 법한 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태로 매를 맞았다라는 거죠.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하여 3번 배가 파산하여 일주일 밤낮을 바다에서 표류하여 죽을 뻔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오늘 본문 11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장로의 삶은 희생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생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하며, 아멘. 눈물이 없이는 질 수 없는 사명이기에 당연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나는 높아질 수 있으나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삶을 모든 일에 살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눈물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오해를 받아서 눈물이 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함에 눈물이 나고 나의 진심이 전하여지지 않아 눈물이 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나타내고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쓰는데 알아주지 않아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장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장로들을 정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에게 반드시 성경은 시험이 있다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러한 장로들에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행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시험이 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나거나 주저앉는 것이 대반이지만 장로들은 시험이 들었음에도 무엇을 해야 돼요? 네? 시험이 들었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며 주를 섬겨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평신도와 장로의 큰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들도 시험에 들어요. 하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참아야 되고 더 나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장로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오늘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익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 없지? 거리낌 없이. 내가 거리낌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리낌 없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유익하게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어디에서 가르쳐요? 가정에서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치라고요? 가정. 장로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교회가 해가 되지 않도록 유익한 것을 바로 잡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장로님의 가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아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장로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으니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마시고, 그러한 것이 보여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위하여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그것을 치리하고 가르치는 것이 장로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장로가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도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눈물 짜고 콧물 흘려봤자 그건 참다운 회개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장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죠?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께 받은 것인데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직분을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목사에게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그러한 직분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으신 그 귀한 사명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 만류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시고 환난을 받고 매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시라고 붙잡는 거예요. 눈물로써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장로들에게. 장로님들이 하시는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환난당하고 결박당할 수도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 하여 그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적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일반 사병이 아닙니다. 누구를 전쟁 가운데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대장,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장로 하나 쓰러지면 교회는 쓰러집니다. 악한 마귀가 이래서 장로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로들을 불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장로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먼저 죄 범하지 않도록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라고요? 삼가라. 따라합니다.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들은 죄를 범치 않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말씀 받고 계시죠? 들려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이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장로 자신이 나와 누구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함이 많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 죄짓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무슨 저게 장로고 무슨 목사야. 나로 인해서 죄짓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장로들은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따라 장로님들 아멘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 그리하시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장로들을 몸된 교회에 뭐로 세우셨대요? 감독자. 따라합니다. 감독자. 혹시 감독자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감독자는 성경 원어를 보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장로는 지키는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시험 들었다 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이 어떤 뜻이라고요?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는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귀한 사역을 한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교회를 보살펴라. 따라합니다. 교회를 보살펴라. 근데 주님께서 보살피라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살피라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님들보다 이 교회관에 대하여 정확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보살피라 하여
장로, 감독자로 세우시고 귀한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세상은 계산합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밟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설마 교회가 이럴까요? 내 이익부터 챙기고 사랑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긴다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에 보여진다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유익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가르쳐야 하며, 그것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내가 아노라. 장로들은 다른 성도들을 선동하여 자기의 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제자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아니, 어떻게 주님의 제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일이냐면, 장로들은 교회에서 당이 뭔지 알죠? 분파를 세우지 말고, 당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셨으니 장로의 직분을 줘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비틀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어그러진 말인데, 이 어그러진 말은 원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비튼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같은데 그것을 자신의 뜻으로 첨언하여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들은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들은 다른 성도들을 선동하여 자기 편으로 삼으면 안 되며, 자기를 따르게 하지 말아야 하며,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말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이 장로님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장로님들을? 장로님들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너희들 여기 와서 내게 배우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 초대교회에 돌아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이것은 장로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장로의 귀한 사역을 배우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다시 성도들에게, 집사에게, 권사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여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세워질 시온성 교회 재직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직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입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하며 겸손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고 판단과 정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재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와서 지혜 있는 척, 세상도 이러는데 교회도 이래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장로들은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장로들이 바로 세워지면 성도들은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목사도 장로입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장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뉜다고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성품과 인격이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이 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장로예요? 저 목사 장로.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교회예요. 목사도 장로예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성도 앞에 내놓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라고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 장로님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시험이 올 텐데 잘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누구보다 더 장로님들은 공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성도님들이 너나 잘하세요.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거리낌이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사명,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로님들은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또한 장로님들은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장로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 장로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장로들의 신앙과 믿음은 삼가하는 신앙과 믿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이 빚값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데 무엇이 지장이 있을지, 무엇이 부족한지 교회를 지키는 자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삼가하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서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악한 이리가 와서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이며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장로들은 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어그러진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그러진 말이 어그러진 어떤 뜻이라 그랬죠? 비틀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지 마세요. 왜곡된 말씀으로 비틀지 마세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비틀어지시면 안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르침은 장로들에게 먼저 가르쳤고 이제 에베소에 돌아가 장로들은 누구에게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재직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이 있는지, 아픈 자는 누구인지, 어려운 자는 누구인지 교회를 돌보라고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건강하시게 허락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거리낌 없이 유익함을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내시는, 자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귀하고 복된 재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